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8월 8일,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이 죄만큼 부족한 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시 교독은 교독문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오나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이제는 선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게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많사오며 우리의 욕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될까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하오니 찾아와 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된 길을, 거룩한 백성의 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이오나 주님 앞에서 한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앞으로도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의 고통 때문에, 고민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죄와 폭력과 범죄의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며 수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세상이 생명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최병욱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저희들이 사는 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여름면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곳에는 산도 없고 바다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바다야 정 그리우면 온타리오 호수에 가면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것을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산악인은 아니지만 가끔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 바라보는, 땀으로 흘리고 산을 등산해서 올라서 그 밑에 바라보는 그 광경은 정말 대단하지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기억입니다. 어릴 때부터 설악산은 저희 집 근처이기 때문에 자주 갔지만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번 가보리라 마음 먹고 혼자 출발을 해서 올라갑니다. 가면서 걱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초행이다 보니까 최소한 3-4시간 이상 올라야 되는데 혹시 길을 잘못 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지만 종종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표지판도 보면서 저는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2번 경험하기 어려운 아주 아름다운 절경은 그때가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10월 초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머릿속에 담아서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산에 이렇게 초행으로 등산하는 경우 사람들은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지판이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다가 그만 원래의 등산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됩니다. 자, 이런 일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려움 속에 처하는 이 일은 인생 속에서 종종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한 신앙인들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신앙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처럼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원래 자신이 출발했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 잠시 정착했다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부모도 형제도 다 고향까지 다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길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아브라함의 여행을 생각할 때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과 그리고 몇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이동했을 거라고 상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이 이동은 굉장히 대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병 318명이라는 집에서 키운 날랜 병사들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죠. 물론 지금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처럼 크지는 않지만 적어도 100여 명이 되는 무리 속에는 그의 큰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하인이나 종이나 일꾼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꽤 제법 규모가 되는 100여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한다면 어쩌면 200~300명은 될 수 있는 규모의 무리가 이 아브라함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처음 가는 땅,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곳보다는 문명도 없고 또 야만인도 있을 수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땅 가나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의 중심부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나아갈 때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 중에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아직은 후손도 한 명 없습니다. 땅 한 자락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베델 옆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땅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이름이었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일정 기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는 여기 여리고 같은 곳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길을 가면서 이방인들을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비록 외모와 말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앙이 전혀 달랐던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그들 앞에 제사와 예배드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동하다가 그는 점점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위험과 시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도로 보거나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그 지역은 굉장히 가뭄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보통 가을에 시작되죠.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가을이 될 때까지는 그저 건조하게 땅이 메마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가을이 되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건조한 지역이고, 특별히 남부는 더더욱 건조한 지역인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사건들을 족장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죠.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종들과 또 물을 먹어야 되는 가축도 있습니다. 이 가뭄은 큰 재해죠. 재난입니다. 가족의 대표로서 이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려고 노력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땅이었고 이방의 땅이었고 우상의 땅이었죠. 두렵고 떨리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무리를 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이죠.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는 애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계속 생기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셈족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는 외견상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지배계층에는 셈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 색깔부터 그들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었죠. 그래서 딱 가면 티가 나는 것이죠. 이방인이 왔네? 티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구별된 이방인 그룹 가운데 도드라진 자신의 아내의 외모가 타겟이 되어서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걱정합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새로운 땅에 가면 이런 위협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는 걱정 속에서 하나의 작전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아내면 탈취해야만 얻을 수 있지만 여동생이면 이제 신부의 값을 치르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대하고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전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사라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는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라의 외모를 보고 놀라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백성 사이에서의 호감과 그리고 만약 결혼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가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그만 애굽의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물론 바로는 많은 아내가 있지만 하렘에 아름다운 여인을 추가하는 것은 그 당시 흔히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내로 너의 여동생을 취하겠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그 당시에 흔히 있던 일이죠. 그래서 졸지에 아내를 팔아버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돌아서 버린 것이죠.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인간적인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아도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의 가장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권위에는 한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은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짓말을 했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로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주 얄팍한 꽤 잘못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죠. 자, 이 가뭄이란 어려움, 물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물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종들을 보내거나 식구들을 보내서 항상 물이 넘치고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넘치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위기 속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아예 떠나서 애굽에 한동안 거류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잠시 이민을 간 것처럼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거류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그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의 땅 애굽으로 아예 살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야곱은 처음에 자식들을 통해서 곡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요셉이 이 기근이 길어질 것을 알고 아버지를 청했을 때 이제 애굽에 내려와 살라고 거류하라고 청했을 때 야곱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지만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런 고민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도했겠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신속히 결정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꾀를 만들어낸 것이죠.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에 자신이 넘어가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거짓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릴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를 약속했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자신이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앞에 다가온 큰 위기 앞에서
그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은 이방인 앞에서, 우상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가나안에 있을 때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바로 앞에 불려가서 거짓말장이라고 책망받고 추방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땅의 왕문 앞에서 온갖 수치스러운 욕을 먹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의 꾀를 따라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샌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많이 벗어나서 길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실수, 나의 어려움, 나의 공경,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가 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떠나왔던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 아내를 바라버리고 많은 돈을 받고 재물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이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망쳐버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으로 바로와 바로의 집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역병과 같은 질병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가 신의 손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집을 쳤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는 모든 사건에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이 바로 자신이 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신의 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신속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자신의 모든 신들을 넘어서 자신을 벌할 수 있는 신의 아들인 바로를 벌할 수 있는 자신의 신들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신, 두렵고 떨리는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런 공경 속에 자신을 빠뜨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 두려움과 분노라는 이 두 감정으로 바로는 신속하게 행동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고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녀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이제 부끄러움 속에 추방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아내도 회복했고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실수들 때문에 가장으로서 그 모든 무리의 리더로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속에 가나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 예배드렸던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돌아와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우리도 그렇죠.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가뭄이라는 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아브라함 앞에 떨어집니다. 그는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혜로 방법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가고 어떤 위기를 경험하지만 자신의 얄팍한 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약속의 땅에 왔던 모든 원인과 이유들이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길을 잃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중에 불림받는 그곳으로 첫 번째 제단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자손으로서 한 발 한 발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비록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것 같은 큰 시험과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놓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로 한 발 한 발,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같지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져서 세상의 길을 찾는 연약한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의 은혜와 기쁨의 그 잔치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오늘은 8월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서늘하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후덥지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 주의하시고요.
모두가 바라지만 하여튼 이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서 함께 다시 모이고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또 기도와 말씀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